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옳게 올바르게 판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된 날입니다. 대통령은 12월 3일 저녁 10시 23분경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담화문과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대통령은 선관위와 야권 세력의 담합에 의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의 대통령직을 걸은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시편 2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세상 나라에 주신 일반 은혜를 이러한 자들은 거부하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장 2절에 4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껴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나라와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선거 시스템처럼 인간의 조작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지도자를 뽑는 것은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처럼 왕을 요구하실 때 그것을 허락하셨고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따라서 그들의 그 행위를 따라서 이웃 나라 또는 그들에게 보내신 악한 왕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가 선거와 투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인위적 조작에 의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일들을 지금까지 허락하셨지만은 최근에 그것이 밝히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성경에 나온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세상이 고요하고 평안한 시기는 긴 역사 가운데 극히 짧은 기간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 시대 이후에 그 교회 시대에 나타난 세상 역사, 곧 인나팔 대적 재앙을 보면은 세상의 정복자, 전쟁, 기근, 그리고 사망의 일들이 그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의를 인하여 신음과 고통을 당하지만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속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계시록의 재앙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심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가지 재앙이 4분의 1, 3분의 1 그리고 마침내 전부에게 이르게 되지만은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그 재앙을 통해서 성도가 영생과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그 역사에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당하는 세상의 고난은 외적이고 짧은 데 비해 불신자들에게 주는 재앙은 영혼의 깊은 곳에 참을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과 더불어
영원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교회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이 땅에서 그분의 백성과 교제를 위해 임마누엘, 곧 아들과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성도의 만남이요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갖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임재와 교제입니다. 이에 반해 세상의 권세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용의 모습을 한 마귀,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자의 모습을 흉내낸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세 번째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여기서 땅은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피난처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을 출산한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에 여인, 곧 교회를 없애고자 물을 뿜어내는 그러한 마귀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고 땅이 그 마귀가 뿜어내는 그 물을 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용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만왕의 왕 예수님, 그리고 그래서 세상의 정치와 군사의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용과 바다 짐승에게 사람들이 숭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짓, 그러한 종교 지도자로서 성령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음료 또한 교회를 흉내내는 것으로 세상의 경제, 문화, 유행 등으로 마귀와 짐승을 섬기며 종노릇하게 하는 존재인데,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마귀와 짐승을 섬기는 바벨론, 로마와 같은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도시와 그 문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두 주인, 곧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성도가 지녀야 할 그러한 자랑과 관심은 세상의 지혜, 부,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인격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펼칠 때 비로소 하나님, 인간, 그리고 피조 세계와 또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자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 그리고 모든 인류가 땅끝에 충만할 때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리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의 그 성품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 2장 15절에 아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성령님을 통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에게 은혜, 곧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신 후에 로마서 12장 1절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된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너희의 삶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한 것입니다. 인생은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영원한 교제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으며 이 만남을 이룰 때까지는 인생에 있어서 참된 그러한 만족, 행복이 무엇인지를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것, 그로 인한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죄의 길, 곧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길을 걷게 된 후에 이 세상의 역사를, 인간이 처한 그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의 두 아들 사이에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은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사건을 아벨은 그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아벨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따라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싸움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여인의 참된 후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된 성도 또한 뱀과 그 후손과 싸우는 여인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처럼 여인의 후손인 그 성도 교회는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세상과 마귀를 이긴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에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세상에서의 그 패배한 자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승리자의 그 모습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해서 여인의 후손도 셋을 예비했습니다. 아담의 셋째 아들 그 셋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은 셋과 그 후손들이 비로소 처음으로 이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그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우리가 아는 인물은 에녹과 노아입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30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통해 바다 곧 세상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도 또한 셋의 후손으로 이들처럼 방주 대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자들이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증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그것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처럼 비록 성도는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서 고난이 고생이 많으나 그러나 심령으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예배와 찬송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1000살 가까이 사는 셋의 후손, 그리고 심판 직전에는 노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포악하고 부패한 그러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된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홍수 이후에는 그 말씀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라고 또 추가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죄로 인해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태는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가인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셋의 후손 간의 결혼, 곧 셋의 후손의 그러한 타락으로 인한 연합으로 이러한 그러한 그 악과 그 포악한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중생하지 못한 성도의 상태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더럽고 악한 그러한 상태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의 현대판 네피림들입니다. 왜 칼빈과 개혁주의 성도들이 교황을 그토록 적대하며 적 그리스도라 경계했겠습니까? 그러므로 노아 이후의 세상은 근본적으로 그 악함에 있어서 변함이 없고, 그 모습은 노아 후손이 얼마 가지 않아 바벨탑과 성을 세우며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내며 온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성을 중심으로 모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이러한 인성들을 위해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일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악함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홍수와 같은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고, 그들의 죄악이 홍수전처럼 극에 달하지 않도록 수명을 단축하고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그리하여 민족과 언어를 따라 나라를 이루어 땅끝으로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대 함무라비 법이나 우리나라 고조선 8조법을 보면은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의 윤리 규정과 거의 동일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죄성을 지닌 그러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 공경, 살인, 간음 금지, 도적질, 거짓 증거, 이웃집의 재산과 아내에 대한 약탈과 같은 것이 있어서는 그 나라를 지탱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나라와 왕, 우상 숭배의 문화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마귀의 주권, 하나님 숭배와 마귀와 우상 숭배의 그러한 나라를 구별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에 이 두 나라, 두 인생의 극명한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모든 인생은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그로 인해 이제 모든 인생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종노릇을 육체와 자신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곧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며, 그러므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이 세상 그리고 이러한 죄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속량 곧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죄와 사망과 악한 자의 그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킨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그 법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사면이 되고 아들의 신분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바뀐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인 측면입니다. 이것은 죄인의 부패한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과 같은 의롭고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에서 용서받고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칭의와 성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법적인 사건이며, 성화는 성도에게 신의 성품 곧 거룩한 새 마음이 심겨져서 더욱더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알아나갈수록 더욱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 성숙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결과요 열매 성령님이 그 심령에 계신 그 정거의 열매가 삶 속에 나타나며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욱 성숙하고 풍성하게 예수님의 그 인격의 모습이 나타나며 변화되지 않으면 참된 중생, 자신이 참된 그 믿음의 사람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 택하신 이스라엘일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고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지만은 그들 대다수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3장 18절 19절에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고, 또한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은 결국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지만은 오직 중생하여 진실로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고 기쁜 마음으로 대하며 죄에 대해 진실로 슬퍼하며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성도들도 시편 1편 19편을 보면은 진실한 성도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정금보다 더 귀히 여기며 꿀송이보다 더 달콤하게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결코 인간의 의지나 가르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의인 노아의 자녀 함을 보십시오. 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왕국의 최악의 왕 므낫세를 구원하시며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그 흉악한 강도를 구원하십니다. 이처럼 이 땅의 세상 왕국은 말할 것 없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사장 민족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안한 시대는 그 수백 년 가운데 몇 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왕 중에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는 한 사람도 참된 왕이 없었고 남쪽의 유다 왕국에서도 몇 왕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지난 2000년간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300년간은 그야말로 카타콤 순교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연합하여 큰 힘을 모았을 때 그때 부흥했습니까? 계시록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 부유하고 큰 교회였지만은 실상은 가장 보잘것없고 능력이 없는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이방 선교 역사는 바울과 소수의 보잘것없는 전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큰 힘과 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로마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고 로마 주교가 베드로의 후임으로 교황이 되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 1000년간 완성된 성경은 베일에 가두어 오직 소수의 사람들의 손에만 있었고 예배 또한 예전과 의시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아직도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는 성당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야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 그래야 참된 그 신앙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좋은 여건에서 살고 있고 또 신앙적인 그러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까? 저 북한, 중국 그리고 사우디 같은 모슬렘 국가들은 보십시오. 성경을 소지하거나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국민이 주인이 된 주권국가가 된 것은 100년이 채 되지 않으며 서양 또한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기독교 서적의 저작 및 번역물이 미국 다음으로 많이 출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핸드폰을 통해서도 성경을 읽다가 무료로 주석과 번역본 원문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좋은 환경이 바뀔까봐 염려와 함께 하나님께 이 땅의 교회에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달라고 그리하여 위종자와 정부를 위해서 그렇게 되도록 위종자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을 보면은 교회를 나타내는 두 증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11장 3절을 보면은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은 화려한 외철복을 입고 기쁨의 그 나날을 보내는 곳이 아니라 베옷을 입고 죄로 인한 회개와 슬픔의 날이며 역사 전체와 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그 죄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날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금생의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핍박과 겸하여 받는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일에 곧 공부, 건강, 부, 권력을 위해 에너지를 쏟으면은 이 땅에서 그 투자한 만큼 결과를 얻고 또 육신의 그 안정과 보호를 받으며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 곧 주님을 배우고 순종하는 삶은 이 세상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임재, 곧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처럼 복된 인생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된 인생은 오직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중생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중인이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은 큰 권능을 주어서 그 일을 방해하는 모든 환경, 모든 그러한 그 적대의 세력을 제하여 버린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전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환경, 어떤 사람도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성경과 교회사에서 참된 교회와 성도들의 그 증거의 삶에는 결코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성도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모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은 고난을 받는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였지만은 하나님이 굳게 붙잡아 주시며 대적자들이 그들의 발 앞에 절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세상 복음의 역사를 보십시오. 세상의 변방에 불과했던 나라들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세상 역사에 강력한 횃불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제네바,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얼마 전에 그 자유주의 세계에 있었던 그 홍콩이, 그 아시아의 흑진주라 불렸던 홍콩이 중국에 복속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시아의 4마리 용 중에 하나라고 하는 대만이 지금 중국에 복속될 그러한 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환경을 보십시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러한 나라들의 작은 먹이에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1장 6절 말씀처럼 이 땅의 교회가 예언 곧 복음 전파의 순수 사명을 지니게 될 때 그 입술에 증거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며 그 일들을 마칠 때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 성도에게는 분명히 외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될 때 보잘것없고 가련한 그리고 그로 인해 눈물과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저들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의 교회는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넉넉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성경은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최근 부정선거 관련 대통령 탄핵 사건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며 바벨론 왕 앞에 고백한 그러한 말을 떠올려 봅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전 오늘날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제기한 공병호, 성창원, 김성원, 민경욱, 황교안 등과 같은 분들이 모두 크리스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진실한 크리스찬도 그렇게 여겨집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이후를 보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부족하고 미천한 자들을 세워서 이 세상에 강하고 부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 미천하고 부족한 자는 그들 곧 성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하며 더군다나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스스로 겸비하게 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이 말씀 이후 다음 장인 2장으로 넘어가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신령한 자는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복음과 함께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영의 눈을 뜨게 된 자, 중생한 참된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님이 주신 새로운 판단력으로 성령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 세계와 인간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일반 은혜의 세계도 밝히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이러한 특별 계신 예수님과 그 사역뿐 아니라 피조 세계에 나타난 그 일반 계시조차 죄와 정욕으로 인해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며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모든 것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그 영광의 교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또한 성도는 세상 일을 판단할 눈을 가졌고 의와 거룩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도는 소망의 날이 우리 앞에 있는 그 소망의 날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결코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더욱 주님과 견고히 그리고 더욱더 풍성하게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 나라와 그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성자의 구속과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날마다 신령한 교제로 동행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성의 눈 또한 이제와 세상의 일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 자들에게도 저희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와 성도에게 예언의 사명이 남아있다면, 복음 증거의 사명이 남아있다면 회개의 마음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